오늘 6월 첫째 주일날 우리 김신혜 지휘자 선생님이 반주자, 오르간 반주자가 작곡한 곡으로 들었고, 오늘은 본래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에 있었는데 이제 100년 되던 해 하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00년 기념 집회를 앞두고 노량진에 있는 한 12,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에서 이 곡을 저와 의논한 적도 없는데 누가 곡을 붙여줘서 오페라타로 무대에 올렸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마 유튜브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로는 꼭 50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1975년 6월 9일날 월요일날 설립 예배를 드리고, 오늘 6월 15일날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날짜와 요일로 금년이 딱 50년 딱 맞는 해입니다. 담임 목사로부터 오래전에 말씀을 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받고 좀 우려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좋겠구나 생각하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50주년 주일날로 무슨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을까 하나님께 오래도록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하나님 말씀도 묵상하고 또 설교 제목들도 생각해 보았는데 감사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겠고 우리 교우들에게도 큰 은혜가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예배자의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축가를 불러주신, 특송해 주신 교수님 부른 그 내용은 주제가 기쁨의 눈물, 나는 기쁠 때에 눈물을 흘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나는 슬플 땐 울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복된 가정에 태어났지만 김일성이가 동족 상잔에 비빌 있는 아는, 그리고 1000만 이상의 이산 가족을 양산하는 전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일을 앞두고 할아버님께서 우리 식구들이 한 곳에 있다가 일을 당하면 우리 집 가게가 무너지겠다고 하면서 세 곳으로 이렇게 우리 형제, 사형제를 흩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아버님의 여동생인 대구모님 목회하는 곳으로 가서 지내다가 6.25 전쟁이 터졌고 한 몇 주나 한 달이면 집으로 돌아갈 줄로 알고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지금 7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통일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모님은 할 수 없이 저를 고아원에 갖다 맡겼고, 그리고 고아원에서는 매일 기상종을 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마당 청소를 하고 예배종을 치면 매일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찬송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건 곡은 포스터곡,
수완이 강이라고 하는, 연세든 분들은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거예요. 그 미래도 미래도 도라도 솔미도레 하는 거 있죠. 그 곡에 성시를 붙여서 우리 찬송가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 피로 주께서 내 영혼 씻으사 날 구원하셨네. 3절이 참 은혜로워요. 보이는 것의지 안 하고 믿음으로 내 주와 한 가지 걷는 것 참 행복 아닌가. 예수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단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나는 믿습니다. 이 정도 힘들게 부르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이 찬송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이 안 좋고 한데도 자랑 삼아 부른 게 아니고요. 그날 저녁에 난리 났어요. 그 고아원이 방이 이렇게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1번집 마룻방을 둘을 터서 한 100여 명이 담요 덮고 그냥 자거든요. 그런데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한 형제가 자기가 거기에다 시작을 해가지고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슬픈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다 고아들이 자기가 시를 쓰래도 그렇게 쓸 시니까 금방 외워가지고 다 같이 불렀어요. 어떻게 불렀냐면 날 사랑하시던 어머님 그리워라. 날 사랑하시던 어머님 천국에 가셨나. 온 세상이 쓸쓸하고 재미없건만 날 사랑하시던 어머님 천국에 가셨나. 다 따라 불렀어요.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북한에서 갓 결혼해서 혼자 잠시 피난 왔던 이영찬이라고 하는 총무 선생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가슴이 메어지는 것 같이 아팠겠죠. 야구방망이를 들고 오더니 네 애미 애비가 뒤졌냐? 왜 울어? 그러면서 우는 애들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그냥 울지도 못하고 전부 아이들이 눈물을 참았어요. 그 후로 전 생각했습니다. 우는 것도 들어줄 사람이 있을 때 우는 거구나. 쓸데없이 울면 화가 미치는구나. 매만 맞는 거구나. 그날 저는 지혜를 얻었다고 할까요? 득도했다고 할까요? 나는 울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그래서 고아원에서 매 맞는 일들이 가끔 있는데 맞으면 절대 안 울었어요. 이를 악물고 안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식은 북한 놈이라, 평양 놈이라 독해서 울지도 않는다고 더 맞았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안 울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전 세계 도처에 부흥회를 다니는 중에 뉴욕에 부흥회를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장인 장모님 처남 처제들 다 스톡홀름에 있는데, 뉴욕에서는 7시간 내지 7시간 반이면 스톡홀름까지 가요. 그래서 다녀서 귀국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탑승객을 다 부르는데 저는 안 불러요. 그때는 이제 오버 부킹이라 그러죠. 100명 태울 거면 뭐 배 한 10명 예약해요. 안 가는 사람 있으면 항공사에서 손해니까. 그래서 그때는 컨펌이라는 건 다 할 텐데 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일어서서 내 이름을 가르쳐주고 난 컨펌을 했는데 왜 안 부르느냐. 그래 잠깐 기다리라고. 그것도 거의 다 탔는데 안 불러요. 그래서 나 my name is 하고 말하니까 이제 알았다고. 아이씨 가서 기다리라고. 기다렸어요. 이러다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닌가. 한국에서는 그때 소련, 중공 다 개방되지 않을 때라 스톡홀름까지 가려면 30몇 시간 갔었어요. 7시간이면 가는데 갔다 가야지 했는데, 그러더니 다 탔어요 결국. 나 못 가는 건가 했더니 그 안내석에서 날 부르는 거예요. 미스터 킴. 가니까 티켓을 이렇게 주면서 좌석표를 주는 거예요. 좋은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이 제일 싼 3등 칸 에코노미 클래스를 끊었는데 퍼스트 클래스로 승급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 비행기 타서 가만히 앉았으니까 지난 날이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회상이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런 비행기 자리까지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가. 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큰 호수, 미시간 호수가에 쉐라톤 호텔에 제 방을 정했는데 올라가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니라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펜트하우스를 얻어놓은 거예요. 거긴 밥 안 사 먹어도 간식, 와인, 또 무슨 스낵, 그리고 골프 연습장, 수영장 다 있는데요. 돈 안 내고 다 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그냥 부흥회 인다면 새벽 기도 인다고 낮 공부하고 저녁 집회하면 호텔에 있을 시간도 없는데 저기 방 하나면 되니까 침대 하나만 있는 방으로 내려가자고. 이게 다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헌금한 돈인데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이번에는 교회에서 돈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장로님께서 이번에 오신 목사님, 강사님 숙식비는 내가 다 될 테니까 담임 목사님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엔 펜트하우스로 모시라고. 근데 하나도 못 써요 저는. 왜냐하면 아침에 한 7시쯤 펜트하우스 거기에 이제 카페 같은 거 열면 저녁 10시면 닫거든요. 저녁 집회 인도하고 오면은 10시 반 넘어요. 그 있을 수도 없는데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집회를 마쳤을 때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공동의회 때 부흥 강사 사례비는 얼마로 한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동에서 결의한 금액 이상을 못 들어서 이렇게 참 예의가 아닙니다. 그러더니 끝나고 어느 유명한 그 장로님 댁으로 가자 그러더니 그 부인 권사님이 강사님 저 좀 보시지 하더니
그 집이 엄청 커요. 이 복도가 딸이 미대 다니는데 그게 갤러리예요. 쫙 붙였는데 설명하면서 가다가 머물러 서더니 담임 목사님께 들었다고,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좀 예우를 해드려야 되는데 교회는 공동에서 결의한 것 이상은 못 드리니 권사님께서 좀 인사를 해 주시지요. 그런다고 교회에서 전 사례비보다 더 많이 주는 거예요. 하나 생각해 보니까 설명을 안 들었으면 모르는데 숙소도 사례비도 비행기 자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슨 딱 짜놓고 일을 추진하는 것 같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비행기 표고 찢어서 요만하죠. 그 인쇄되어 있는 자리에다가 볼펜을 꺼내서 생각나는 대로 쭉 쓴 것이 하나도 안 고치고 오늘 부른 거예요. 예배자의 기본적인 자세, 정신이 무엇인가? 성경은 말해 감사라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들어와서는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 누가 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곡을 붙인 게 찬양이에요.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아멘.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여긴 어디를 보아도 예배자의 정신은 하나님 전에 들어올 때부터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말이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좋은 일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굳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것까지 다 합쳐서 범사인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 예. 또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감사함으로 하라.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외가 없어요.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지각에 뛰어난, 너희 생각을 벗어나는, 넘쳐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면 감사는 어떤 것인가? 무슨 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감사는 우리 한 문자로 쓴 거예요. 감자는 느낄 감이에요. 감 잡았다, 감이 온다. 예. 그리고 사는 사례할 사자예요. 그 중국말로는 감사하다는 것을 뭐라고 하죠? 네. 셰셰니. 대만 가면은 셰셰니만 하는 게 아니라 간셰니 그래요. 간셰니. 사례한다 이 말이에요. 셰셰니, 내가 사례한다. 간셰니, 내가 감사한다. 느낌이 좋다, 당신에 대한. 그래서 영어로도 감사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감사는 생각이 감사를 낳는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를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인 줄 알지어다. 이 말은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딱 이렇게 해서 성경 나오면 눌러서
거기에다가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것만 찍어도 아마 한참 읽어야 될 정도로 쫙 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먼저 해요. 그래서 다윗은 평생 살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게 고민이에요. 생각이 깊은 거예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특별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요.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대 강국 안에 들어간대요. 군사적으로는 이미 유럽이 전부 다가 합하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나라 하나가 유럽이 가지고 있는 무기 전체를 이긴다네요. 그들은 전쟁 없이 반세기 이상 지나면서 모든 이 방산 업체들을 축소하거나 다 없앤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한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무기를 만들고 연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그래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유럽에서 미국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요구하는 게 뭐 우리나라에 뭐 155mm 그 포를 탄약을 좀 보내달라고. 미국도 없는 거 이제. 우리나라 혼자 생산하는 양이 전 세계가 생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이런 나라가 됐는데, 더군다나 경복궁, 창경궁 이런 데 가봐요. 나는 갈 때마다 추위를 많이 타니까 그런지 임금님들이 참 여기서 어떻게 추워서 어떻게 견뎠을까. 지금 우리는 15평, 19평짜리 아파트 살아도요, 그 집이 작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 12자짜리 방 그러면 큰 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계산을 정확히 보면 한 4m 되나요? 그럼 큰 방이고 12자짜리 방은. 그리고 더운 물이 나와요? 찬물이 나와요? 화장실이 거기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처가하고 화장실은 멀수록 좋다 이랬어요. 요새는 바뀌었어요. 처가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애 낳아도 친정엄마가 봐주지 뭐 시어머니가 봐주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화장실은요 가까워야 돼요. 얼마나 가까워야 되느냐? 방이 한 4개 되는 아파트는요 화장실이 2-3개는 있어야 돼요. 그만치 가까워야 돼요. 줄 서면 안 된대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그리고 제가 평생에 고원에 있으면서 소풍을 못 갔어요. 대학원 다닐 때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졸업여행을 가는데, 그때는 내가 수원 제일교회에 있었어요. 장학금도 받고 이럴 때요.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어차피 소풍도 수학여행도 초등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다 못 갔는데 대학원에서 갈마 못습니다. 그래서 그 수학여행 갈 돈을 감상금으로 바치고 전 끝까지 안 갈 테니까 하나님 그 대신 기억해 두세요. 나 평생에 하나님께서 기차값, 고속버스값, 비행기값, 여행비 다 돼서 나 세계 모든 나라를 다 다니게 해주세요. 알으셨죠? 그리고 감사금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미국, 전 유럽, 그리고 방글라데시까지 부흥이 안 간 나라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2005년이죠 분단 50주년 기념으로 북한에서 초청이 왔었어요. 성찬식하고 부활절 연합예배 드리자고.
우리 장로님들께 당회에 말씀드리니까 다녀오시래요. 그리고 정보부에서도 다녀오래요. 그때까지는 종교인 남쪽 사람들 북한에서 비자 그렇게 길게 안 줬는데 8박 9일 비자를 줬어요. 그래서 저는 딱 50년 만에,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태어난 평양 한가운데, 그것도 우리 집이 있던 동네 보통강 호텔에 묵었어요. 예. 우리 부모님들이 보통 시장에 장을 보고, 저 형님이 보통 소학교를 다녔어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는 2박 3일 되던 날에 난 한국에 오겠다 그랬어요. 8박 9일 동안 이제 묘양산, 금강산 다 구경시켜준대, 공짜로.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목사인데 바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게 말하더니 나중에 역정을 내더라고요. 지금부터 잘 모실 텐데 우리가 뭐 섭섭하게 해드렸습니까?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냐고. 혼자 벤츠 태워서 모란봉 공원을 걸어가야 되는데 차로 게이트 다 열으라고 남조선에서 그 목사 동무가 왔다고. 그러고 다 구경시켜줬어요. 네. 그리고 남쪽에 온다고 하니까, 귀국한다고 하니까 비행기 자리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북한에도 국적 비행기는 그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그 비즈니스 자리나 이런 데는 한 5석이나 4석은 남겨두지 않냐. 여기도 그렇게 할 거 아니냐. 그러디요. 이러게. 그건 한 표 달라고. 비행기표 뺏기고 다시 끊어서 귀국했습니다. 여러분 알아보세요. 여기 동탄에 가면 21세기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박사들이 한 20명 가까이 있을 거예요. 김두현 원장이 있어요. 나중에 들리는 얘기가, 일본에서 교육자들 미국 갔더니 백악관에서 환영을 하고, 그리고 브리핑을 하는데 CIA 부국장이 나왔더래요. 딱 프로젝터를 띄우더니 쭉 얘기하더래요. 대한민국에 교회 많은, 목회자들 많은, 그래도 미국을 좋아할 줄 알았는데 누구누구 쫙 띄우는데 이분들이 북한 가서 다 어떻게 됐다고. 그러더니 딱 줌으로 당기더니 그러져 봐더니 다는 아니라고. 내가 말해서 미안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 성암제일교회 원로 목사 민규식 목사나 저기 또 박승준 목사님, 도원 무슨 목사가 목회하는 데 있죠? 큰 교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의 총무인 그 엄모 목사님 한번 물어봐. 그분들이 듣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수원 시운속교회 김성길 목사님은 넘어가지 않고 목숨 걸고 혼자 탈출했다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살만에 왔어요. 그래도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고향, 제 고향, 그리고 김일성이 고향, 처가 동네 교회 칠골교회 가서 설교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날 왜 이렇게 사랑하시나 생각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요. 왜냐? 저는 한평생 살면서 마음속에 한 맺힌 게 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 제 아내도 제 아들, 딸도 몰라요. 제 속에 어떤 한이 있는지 말 안 했으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내 나이가 80이 됐어도 어디 산속에라도 가서 어머니라고 크게 부르면 마음에 엉어리가 다 녹을 것 같아요. 그게 마음속에 늘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이 왜 이 지경입니까?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가 없기 때문에. 왜 자살률이 세계에서 최고입니까? 그리고 행복지수를 조사하면 우리는 100몇 번째예요. 방글라데시보다 더 행복지수가 낮아요.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데,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감사가 없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사는 무엇이라고요? 생각함. 영어로는 think, 생각. 그 말에서 thank you, 감사라는 말이 왔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듯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어떻게 오늘이 있기까지 복을 줬는지 생각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직장에서도 직장의 오너들, 우리 뭐 잘못 알고 있어요. 흔히 요즘 말하면 무슨 대기업의 회장은 갑질하고 거기에 일하는 사원들이나 노동자들은 의리고 착취당하고. 정말 그래요? 우리나라의 세금의 대다수는 재벌들이 다 내잖아요. 30% 이상은 세금을 안 내잖아요. 누가 누구를 착취합니까? 솔직히 말하면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없는 사람이 뜯어먹고 사는 게 세상 이치예요. 그 예도론들은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그걸 알았어요. 뭘 알았습니까? 큰 나무가 그늘이 크다, 그걸 알았다고요. 예. 누굴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예. 그래서 감사의 느낌을 의식화한 것이 예배예요. 감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감사한 감정에 곡을 붙인 것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예배에는 기도와 찬양과 감사와 헌금도 감사잖아요. 드리는 요소예요. 받는 요소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축도를 받는 거예요. 받는 것은 여러분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관은 우리가 잘 드리는 것 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잘 드리는 것이 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나니,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구원하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이에요. 한 14절쯤 있을 거예요. 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이 있어 나와서 부르짖으면 병이 있으면 고쳐주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소원이 있으면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대요. 누구? 감사하는 사람. 네. 그래서 바울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구하면. 저는 어렸을 때 어리지는 않으면 21, 때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신우의 은사를 크게 받은 현신의 권사님이 제가 전도사에 있는 교회에 와서 석 달 동안 봉헌했어요. 장장. 그때 제가 다 수용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위, 장 이런 게 다 약했어요. 그래서 그 가까이 수종되니까 기도를 많이 받았습니다. 안 낫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유익하라고 병을 안 고치겠지. 그래서 있는 돈을 다 모아가지고 지금은 내 병을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헌금 드렸어요. 그러니까 현순애 권사님이 읽더라고요. 이거 진짜 감사헌금 올라왔다고. 내가 드린 건데 뭐가요? 신의 은사 받은 권사님 집회 석 달 동안 가까이에서 다 도우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많이 받았는데 안 고쳐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도 생각하면 그때 안 고쳐주시길 다행이지, 내 성질에 아픈 데도 없고 쑤시는 데도 없고 아쉬운 데도 없으면 여기 없지. 예. 내가 목사 돼 갖고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 알잖아요. 남수동에서 교회 마당에 사람 팼잖아요. 예배 10분도 안 남겨놓고. 예. 이런 성질이 하나님께서 잡았다 놨다 주물딱 하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러지 이게 될 놈이냐고 내가. 예. 여러분, 저는 탈북자들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들 귀히 여겼으면 좋겠다. 텔레비전 보면 이만갑 있어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모란봉 클럽 있어요. 요즘은 기독교 TV 방송에서도 오통일이온가 그거 프로그램 또 생겼더라고. 근데 탈북자들 보면요, 북에 있는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 한 분을 모셔오려고 그냥 피나는 노력을 해요. 아주 안쓰러워요. 뭔가 하면 밤낮으로 뛰고 일하고 쓰러지고 이러면서도 돈 모아서, 예? 그래 가이드한테 줘가지고, 그래서 형제 하나 데리고 오려고. 데리고 오면 만나가지고 스튜디오 나와가지고는 막 붙들고 울고 뭐 난리예요. 근데 여러분은 쉽게 만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귀하지 않지? 그냥 한 번 또 이산 가족 되는 몽둥이를 맞아야 정신 차리려나? 나는 어머니, 아버지 그냥 한 번 꿈에라도 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예요. 예.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데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감사한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이상한 것은 가난한 집의 아들, 딸들은 부모에게 대다수가 효도래요. 재벌이나 준재벌이나 부자는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면요 재산 싸움부터 일어나요. 원수돼야죠, 형제가. 장로님,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뭐 있으면 좋은데 교회 갖다 바치고 나 다 바쳤다 그랬어요. 그럼 효도할 거예요.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건 누가 더 먹나 싸우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도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데 저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아원 원장님, 내가 결혼하고 잘해준 건 아니에요.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겨울이면 고아원에서 겨울에 때는 밥에 먹고 군불 떼고 하는 그 나무를 사서 교회 고아원에 납품했었습니다. 김중령이라는 형벌 되는 사람하고 둘이 이 리어커 끌고 이제 대구 신암동이라는 데서 시작해서 저쪽 뭐 동화사라는 그 절 있는 동네까지 아마 거기가 한 50년 좋게 될걸요. 그리고 나무를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 끌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기웃거리면서 나무 팔 거 있는겨? 나무 파이소? 이러면서 난 이 집에서 한 2단, 저 집에서 한 3단 이서 주워 모아서 잔뜩 실으면 이제 끌고 집에 오면 거의 통행금지 시간 거의 돼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그 16원에도 주고 18원에도 주고 어떤 집에서는 20원 달라고 그러고 나무 한 단에.
이 소나무에 가지 쳐서 말려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솔갑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그 형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뭐 16원에서부터 18원, 20원까지 있으니까 우리 20원으로 그냥 통일해가지고 원장님께 얘기하자 그랬더니 지가 그러자 그래놓고 나한테 일러줬고, 제가 그랬다고 일러줘서 뒤지게 맞았어요. 예. 이 새끼 속인다고. 장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본래. 예. 그래가지고 그때 손 이게 으스러져 가지고 그냥 아직도 뒤집어져요. 병원에도 안 보내. 둘째 거는 튀어나오고. 예. 죽는 줄 알았어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결혼하고 제 아내는 좀 멀쑥했겠죠. 대구에, 예? 싸전 골목, 떡전 골목에 가서 떡 좋은 것만 사서 원장님 거기 가서 결혼했다고 큰절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설립해서 위임식 할 때 원장님 와서 축사해달라고 그랬더니 수원역에서 내려서 모시고 오는데 김 목사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사이는 교회에서 그냥 아는 사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자. 그래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당회할 때 고아원에서 내가 자랐는데 원장님을 아버지라고 했는데 아버님이 오셔서 축사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자고 그랬다니까. 오시면서 그날 그렇게 두들겨 패던 원장님이 우시더라고. 갈 때 양복 한번 해줘서 해드리고 갔어요. 예. 제가 그러고 잘못됐냐? 아니에요. 성경대로 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잘되고 오래 살리라고 했는데 내가 고생하고 매 맞고 굶주린 거 생각하면 80이 넘도록 사는 거 이거 정말 딴 사람 100살은 사는 거예요. 예. 그뿐 아니에요. 선생님에게도 우리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 무슨 뭐 학생인권법이니 뭐니 이런 게 있어서 무슨 학생인권법이 뭐 필요해요. 선생님이 계신데. 예. 그래가지고 나 이것도 잡혀갈지 몰라. 지난 주간에 어느 목사님이 좀 비위 안 맞는 설교했다고 잡혀갔어요. 예. 잡혀가도 이제 뭐 내가 집에 있어도 얼마 살겠어요. 잡혀가면 뭐 좀 천국 빨리 가면 좋지 뭐. 예. 근데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내가 9살에 들어간다? 늦게 들어갔어요. 그러다 이제 전학을 갔는데 경산으로 한 학년을 승급시켜서 3학년으로 올라갔어요. 1학년이. 그러니까 제일 안 되는 게 산수예요. 산수. 구구셈을 못 외워서. 예. 예, 준비를 못 했잖아요. 그리고 국어시험을 쳤는데 20점 먹었어요. 60점 이하는 나오라 그래서 30cm 대나무자로 손바닥 때리는 거예요. 줄 서서 다 맞는데 나는 5점이 한 대씩 맞으면은 60점이니까 80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리더니 선생님이 내 차례 되니까 성길이 너는 고아원에서 고생하는데 들어가라 그러더라. 면제 받았어요. 무진장 좋았을까요? 아니요. 몽둥이로 맞는 것보다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나 저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해에 우등상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예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은 밤낮 야 성길이 봐라. 예? 꽁찌하다가 우등상 받는데 니들은 뭐하노?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다 야간으로, 고아원에서는 고등학교는 정식으로 안 보내줬어요. 야간으로 갔어요. 요즘 같으면 대안학교 같은 거예요. 갔는데 선생님 잘해주더라고요. 열심히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수석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용산에 무궁화유지주식회사라는 데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기숙사 짓고 교실 짓고 그래서 학교를 수도신학원이라는 걸 세웠어요. 돌아가실 쯤 돼서 저를 거기에
학장으로, 이사장으로 물려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간판 붙이고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코람데오 교육자들 성경 공부시키는 그 모든 오시면 강사비 우리가 내고 식사 우리가 다 제공하고, 코람데오에서 누구 헌금 같은 거 누구 아직은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뭐냐, 그 선생님이 물려준 자금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여권, 그 여권도 제가 무디 성경학교를 보고 오시라고 그 선생님에게 비행기표 해드리고 호텔비 다 해드려서 견학 보냈던 여권이에요. 여권 내 서재에 있어요. 그분의 영정도 제 서재에 있어요. 선생님에게 잘해서 잘 되지. 선생님에게 은혜를 알고 잘하면 수제자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은혜를 알고 잘하면 효자 되는 거예요. 효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6월 첫 주에 산부 예배에서 말 못했었어요. 뭐 시간이 좀 가더라도 얘기하면 어떠냐. 교회 전도사가 됐는데 고아원에서 다니던 교회에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목사님께서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아서 잘했습니다. 생기는 것은 목사님 다 처들매고 뭐 다 갖다 마루해 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만 말씀드리면, 수원제일교회에서 안중선 목사님께서 나를 전도사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이 서식 책을 사가지고 한문으로 뭐 그렸지 다 사표 내고, 그리고 점점 날짜 다가오는데 아무 말 없길래 후임자를 구하시라고. 내가 유치부부터 대학 청년까지 혼자 다 맡았었거든요. 그래 이 아이들을 어떡하나 싶어서 얘기하니까 가만 계셔. 그러다가 내일 이제 수원으로 올 거면 주일날 저녁에 청년의 헌신 예배 설교 내가 할 차례인데, 광고하시다가 하고 앉으니까 김동규 장로님이라고가 목사님 김전도사 내일 이사 간다는데 광고 안 하세요. 그러니까 앉으시다가 일어서 가지고 뭐 전도사인지 목사인지 부흥사인지 선생님인지 모르지만 부모도 없이 자라가지고 예의도 법도 몰라가지고 그 난 뭐 가는지 오는지 듣도 보도 못했다는 식으로 말씀하더라고요. 내 사표 다 정식으로 써드렸는데, 그때 목사님을 내쫓자 어쩌고 막 한 1년 이상 들끓을 때예요. 그때 내가 목사님 사표 제가 써준 거 주세요. 써줬잖아. 이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고아원에서지만 배운 게 있어요. 주의 종은 선악간에 판단하지 마라. 에덴 동산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악을 몰랐었어요. 선만 알았어요. 그게 낙원이에요. 그래서 말씀하고 앉길래 서서 그때 한 설교 지금도 외워요. 목자는 양을 알며 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느니라. 그 본문 읽고 교회가 어지러웠으니까 목사님께서 목자로서 인도하면 언덕으로 몰아도 왜 이렇게 힘든데 가냐? 그러면 안 됩니다. 양들은 편히 쉴 때 목자는 다음 초장이 어디가 좋은지 다 보러 다니고 수고해서 그 좋은 대로 인도하는 겁니다. 산 등성에 올라왔는데 내려몰면 이게 변덕도 심하다고 아까는 올라가라고 하더니 이제 뭐 또 내려가라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내려가야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을 목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하고 났는데 내가 하나도 안 보태요. 그날 저녁 예배에 왔던 대구 동산교회 성도들 중에 울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백장로님이라고가 파라과이로 이사 간다고 서울 파라과이 이민국에 왔다가 대사관 왔다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수원에. 그러면서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집 한 지를 선물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앞으로 훌륭한 설교자가 될 줄 우리 믿는다고. 그러면 쭉 얘기하더니 우리 지금까지도 그때 김 목사 떠나기 전에 그때 모습을 보고 저게 김성길 전도사냐 천사가 지금 하냐, 지금도 그럽니다. 그래요. 내 성질이 천사하고는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조폭하고가 가까워요. 그 후로 제가 철야기도라고 그 이튿날 목사님께 하나님의 사자의 마음을 어지럽게 했잖아요. 그래서 빌려드 가는데 둘째 아들 조아무것이, 그 네 아들이 미국서 다 목사예요. 이렇게 왔는데 떡 보더니 한 말이, 제가 아버지 대신 사과합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환상을 보니까 김 선생님은 다윗왕이고 우리 아버지는 사울왕으로 보였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지 말게 없이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 야 희수야, 너 말 조심해라. 너도 집에서 나오는 순간 네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다. 선악간에 판단하면 안 된다. 네가 뭔데 아버지 대신 나한테 사과하냐고. 너 신앙생활 잘하고 앞으로 조심해. 가방 들고 학교 가고. 난 들어가서 목사님께 무릎 꿇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오늘 떠납니다. 그랬더니 그제서 좋은 말씀 하시더라고. 김전도사, 난 사실 어디로 교회를 옮겨도 김전도사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 근데 김전도사가 먼저 떠나는구먼. 그러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그래서 김포공항으로 나가가지고 그래서 잘 대접하는데 기도해 달라고, 축복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상 밑으로 난 손을 넣고 막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조성건 목사님이 한국에서 사용하던 목회 실력이나 능력은 이제 다 필요 없어졌습니다. 미국 갑니다. 그 능력과 그 은사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상 밑에서 막 간절히 사모했어요. 물론 아신 분 알 거예요. 우리 교회 초창기부터 귀신 들린 사람 오면 나가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낫고. 그 후로 목사님이 미국 가서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에서 개척했어요. 몬트레이 제일교회로. 거기에 나를 정해서 2번 부흥회 갔어요. 4명 아들이 목사인데 맏아들 교회도 부흥회를 갔어요. 둘째 아들 교회도 부흥회를 갔어요. 셋째 아들도 좀. 내가 하나님 사자 목사님하고 어글짝 나서 뭐 좋을 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나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지난 모든 세월들 생각할 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하나님의 사자나 성도들 간이나 형제 자매 중에서 좋은 것만 기억하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래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대통령 되자마자 그게 1864년인가 될 거예요. 그때 10월 셋째 주 목요일은 우리 전 국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추수감사 축제일로 정한다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의 씨를 심자. 그러면 우리 자손들은 그 씨에서 난 열매를 추수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배 정신은 감사합니다. 찬양도 감사로, 기도도 감사로, 그 감사는 마음으로 하고 말로 하고 몸으로, 즉 생활로 하십시오. 전 생활하는 어떻게 했냐? 지금 말씀 간증했지만 물을 마시면 한 모금 아니면 3모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한 모금. 부족하면 3모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운동을 해도 아령을 해도 그래도 이건 딱 24번 하든지
아니면 50번 하되 성령 충만하옵소서. 예수님 나이에다가 33을 하든지, 오산제일교에서는 종을 쳤는데 종을 칠 때도 딱 50개 이 종소리를 듣는 사람마다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다, 머리를 감을 때도 머리뿐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죄악과 잡동사니도 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 전부 다 성경 말씀과 연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쪽으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참 믿음의 사도라고 하는데 배신했잖아요. 예. 야곱 봐요. 왜 그런 사람이 큰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야곱 저 정도도 하나님 살아있는 나는 양호하다 그러라는 거예요. 예. 김성길 목사, 저 따위도 하나님께서 한교에서 50년을 목회하게 하셨는데, 나 정도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면 내 자식들은 복 받고도 넘친다.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예. 여러분, 감사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감사로 여러분 몸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자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